하나님 말씀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홀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를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니라. 그 능력으로 바다를 전진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새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소원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교회에서 낮 예배 시간에 소원 기도 카드,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기표 이런 거 나눠줄 겁니다. 새해 첫 주니까 그걸 받으셔서 소원 기도 적어놓고 하루에 다니엘처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걸 배우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구하도록 하시느냐? 믿음 보시려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시키느냐? 믿음 보려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냥 내 소원만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른 줄로 믿습니다. 내 입 나불나불 되는 것만 들으시질 않아요. 입 나불나불 되는 것은 뱀이 제일 잘해요. 그죠? 뱀의 혀 보세요. 나불나불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고 뱀이 하를 미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만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기도하더라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다 뭐 구명보트 좀 던져주세요. 그렇게 말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그냥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이 소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 빨리 구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아셔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 욥도 지금 시험 왜 시작했어요? 믿음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믿음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나 회장님들도요, 가끔 직원들한테 뭘 보고 싶은가 하면 자기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슬쩍 테스트하는 거예요. 슬쩍 모르게. 그런 건 알게 테스트하면 상대방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알려면 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테스트를 해봐야 그 사람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테스트를 해봐요. 왕도 신하들을 영의정, 자의정, 의정을 가끔 테스트를 해봐요. 저 사람 마음이 옛날과 지금이 변함이 없는가, 지금은 마음이 변해 있는가, 테스트를 해봐요. 테스트를 해서 저 사람 마음이 변했구나, 충성심이 사라졌구나, 충성심이 식었구나. 그러면 너는 내년은 아웃이다. 바꿔버려. 체인지해버려. 회사 사장들도 그래요. 만약 그걸 할 줄 모르는 사장이면 나중에 전무이사한테, 상무이사한테 자기가 당해요. 왜? 전무이사, 상무이사가 충성심이 사라져버리면 회사 돈 가지고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 갖고 장난칠 수도 있고, 그럼 결국은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보는 겁니다. 충성심. 여러분이 앞으로 사장이 돼도 그러셔야 돼요. 그런 거 할 줄 모르면 사장 하지를 마세요. 왜? 당하니까 밑에 사람한테 먹혀요. 실컷 해놓은 거 그냥 잡혀 먹히는 거예요. 충성심이 떨어지면 그냥 잡혀 먹히도록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부목사님들이나 교회 일꾼들이 충성심이 떨어지면요, 목사가 당해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장로님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갖고 막 만들어서 퍼뜨려서 교회를 두 쪽 낼 수도 있고. 거짓말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험한 세상이에요. 이런 험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영생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해갖고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새해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장 욥이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섭섭하게 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하면서 너희가 나를 지금 도와주러 왔냐, 아니면 나를 지금 비방하러 왔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5절서부터는 참 옳은 말을 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이제 욥의 생각이죠. 욥의 생각은 그들의 영들이 물 밑에, 아니면 이 땅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수월, 무덤인데 그 무덤 속에서 벗고 들어가잖아요. 다 벗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의만 입고 들어가든지 벗은 몸으로 드러나도 멸망도 가림이 없다. 이렇게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서도 가림이 없다. 그는 북쪽 허공에 퍼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다시며, 북쪽 허공에 펴시며 땅이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공중에 둥. 그렇죠? 요 26장 7절을 창조과학회 과학자가 해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 그 집회가 있어서 학교 초청해서 들어봤는데 이 7절 한 절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이 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는 눈은 틀려요. 과학자들은 북쪽에서 제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빛이 가장 많이 내려온대요. 과학자들은. 무슨 빛이냐? 많은 죽은 자들이 입신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죽어서 갔다가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빛의 통로를 갔는데 북쪽으로 갔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욥이 알았느냐? 욥이 살던 시대 때는 아브라함 시대다.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한 그런 연대에 살았다. 이렇게 보는데, 창세기에 그런 연대와 비슷하게 보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그 다음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알았냐? 땅이. 여러분, 땅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누가 발견했죠? 갈릴레오 맞죠? 그 사람이 그때 그 말했다가 마녀 사장에 걸려갖고 죽었거든요. 땅은 모든 교회가 평평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끝이 가면 바다 끝에서 딱 떨어져 죽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갈릴레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둥글다 해가지고 미쳤다. 그때는 이제 카톨릭이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거 미쳤다. 그래갖고 마녀 사장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몇천 년 전에 욥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다시며, 공중에다 매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창조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욥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말로 신기한 일이다. 이 몇천 년, 갈릴레오보다 몇천 년에 살았던 욥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느냐. 이건 대단한 거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정말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다. 캐면 캘수록 보화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창조 과학에서 나온 그런 강의를 좀 들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여러분, 저 구름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다 이거 과학이 발달한 다음에 알게 된 사실들인데, 그 미개한 시대에 욥 시대는 욥 시대는 아주 미개한 시대라는 거죠. 이 그림 글자를 이렇게 그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구름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창조 과학자를 예를 들으니까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정말 이건 만드신 분이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드신 분이 사람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욥이 알았지, 욥 스스로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모르는 일이다. 이거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구름이 물로 돼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3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써놨어요.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하나님이 꾸짖으면 하늘이 놀란다 이거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했어요, 안 했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해.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나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뿐이라. 하나님의 단편뿐이라. 뱀을 무찌르시니, 이 말은 또 해석을 사단을 무찌르시니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단, 마귀를 무찔렀다. 우리도 죽는 날까지요, 마귀와 싸우다 죽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마귀가 헤롯을 통해 역사했죠. 그리고 사역할 때는 마귀가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들을 통해서 방해를 했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또 마귀가 가지고 장난을 했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막 죽을 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까지 조롱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마귀가 한 거예요. 다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했는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도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했는데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하고 가면 마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정상이에요, 나타나는 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을 보면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 이기듯이 우리도 마귀와 싸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귀를 이기는 것은 기도해야 이기는데 기도가 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이기는 거예요. 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기도를 해도 악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한테 진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마귀를 결국은 못 이기게 되죠. 마귀한테 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또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 등장을 하죠. 이런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성령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해진과 동시에 자기 자아가 없어져요. 자기 자아가 없어져. 이제 자기는 없고 오직 그 사람 입에서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만 나타나. 예수님 얘기밖에 할 줄 몰라. 그렇게 바뀌어요. 자기 자아가 없어지니까 오직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 얘기밖에 안 나와.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마지막 골고다 온다까지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로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마귀를 이기고 싶어요?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하면 팍 나가면 기분 좋죠. 가슴이 막 시원해지고 너무너무 좋죠. 그럼 안 들어가나? 그 다음날 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한 번 나갔으면 안 나갔어요. 나가시면 안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질 않아요. 그럼 내가 더 쉽게 얘기해 드려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귀신을 쫓는 목사님이 귀신아 나가라 나가서 귀신을 많이 쫓았어. 그런데 자기는 세상의 욕심이 많아서 세상의 욕심이 많아서 수백억을 세상에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온갖 뒤로 모르게 나쁜 짓을 다 하고 명예와 욕심을 다 탐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있는 거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귀신 다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대답은 성경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 대답이 아주 쉬워.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멍해져. 눈동자들을 보면 갑자기 멍. 나만 연구가 아니야? 다 연구야. 그렇게 질문하면 다 멍해져가지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귀신 쫓아나가는 거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력에 기록돼서 네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거 너는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진짜 성령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자기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요.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잖아.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런 뜻이잖아.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45세 살아요. 많이 축적해갖고 수천억 갖고 재벌이다 그러고 막 떵떵거리고 살아요. 예. 하나님 나라 생명력이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도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거기 가서 만나면 다행이고 안 만나면 할 수 없지 뭐. 왜?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느냐 못 받게 하느냐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목사는 성경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줄 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영생도 있고 영벌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영생 얻는 길을 가자.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목사지. 목사는 한 명도 여러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요?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만 그런 교만한 말을 했다가는 그 사람 벌써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구원시킬 수 있어. 사람이 누구를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냐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전도해서 끌고 오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이런 것만 할 뿐이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맞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마귀 내 속에는 없다. 그래 난 마귀 없다. 교만하지 말아요. 그 속에 지금 들어있으니까. 그런 교만한 그 자체가 그 속에 교만 마귀가 들어가 있잖아요. 교만 마귀 알잖아요. 교만 마귀. 응? 음란 마귀도 있죠. 음란 마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 기독교 서적을 보면은 뭐 음란 마귀, 그 다음에 뭐 교만 마귀, 그 다음에 또 조영기 목사님은 또 뭐 가난 마귀,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면 가난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야 된대. 가난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야 된대. 조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가난하게 하는 마귀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런 마귀는 봤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면 마귀가 그 사람 일을 방해하는 거야. 안 되게 하는 거야. 장사를 해도 안 되게 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게 하고 뭐든지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못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좌절을 하고 좌절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소리가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겼다. 그러고 안 가. 저건 우리 팝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난 마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귀가 뭐든지 안 되게 하니까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게 하고 가정에서도 막 서로 부부간에도 막 싸우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서 마귀를 이겨내야지. 그러죠? 그래야 그 가정에 평안이 오고 사업도 되고 장사도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그렇더라 이거예요. 아마 그걸 가난 마귀라고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욥이 지금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나님은 뱀을 무찌르십니다. 사단을 무찌르십니다. 여러분들도 사단을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 한 부분일 뿐이다. 한 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무도 하나님의 그 넓고 큰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새해에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